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외우시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30절에 보면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보면은요 2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은 또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그 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항상 모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무슨 권면이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도 같은 사랑입니다.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보면은요 조금 그 해석하기가 힘이 드는 게 4절에 보면요 끝에 가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근데 그것이 바로 2절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3절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겸손이란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자세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것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겸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기가 바쁘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일을 하는데 같은 열심을 할지라도 그 속에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허용으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바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함의 그 3대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자기 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은 열정과 어떤 감정, 욕망, 호기심, 그러한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성숙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숙함의 두 번째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의 그 세 가지 요소, 자기 통제와 지혜와 책임감이 겸해질 때 그것이 바로 어떠한 그 열정과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그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아이들 키웠지만은 아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 말을 알아듣기 직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어다닐 때부터. 그래서 그때 부모의 말을 알아들으면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벌써 그 아이가 움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그 순종에 대한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자제력의 뿌리를 두는 그 교육을 할 때 그 아이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키운 아이는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작은 일에 순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 그런 순종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도 바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자기 자제를 잘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표출을 쉽게 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컨트롤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 생활할 때도 굉장한 자제력을 가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나에게는 매를 쳐라 그러죠. 근데 교육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말씀대로 해볼 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더니 안 듣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적으로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딱 단호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애가 그냥 두 말 안 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설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그럼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나에 대한 그 성숙에 대한 그 교육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자일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에 뿌리를 두고 바로 지혜와 책임감에 대한 그 성장을 이루어갈 때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숙은 자기의 자제력이잖아요. 통제력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하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잘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이란 것은요,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성숙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얼마나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택하셨는 것은 엄청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보시지 않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을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할 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숙에 크게 달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시죠. 그 다음에 또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그 기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초기에 북한에서 우리 조만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조만식 선생님은 바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그 조만식 선생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은 두 말 안 하고 뒤에서 서서 그냥 꼼짝도 못 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차례가 되니까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조만식 선생님의 기도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그 겸손의 그 기도를 듣는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온 교회가 울음의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만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감동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극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분쟁이 아니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도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일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삶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잘 살겠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할 때는 그것이 도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남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의 겸손을 나도 배워서 정말 낮아지더라도 내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숙함에 이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저희들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직분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하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선택을 하셨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흔쾌히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본체신 것을 아버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아버지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